만약에 내가 어느 날 몹시 외로워서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늦은 밤에 그 그네에 앉아 있습니다. 사방이 다 조용해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누군가 와서 뒤에서 내가 탄 그네를 살짝 밀어줘요. 난 누가 뒤에 와서 날 밀어주는지 뒤돌아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그네가 진동하니까 좀 더 세게 밀어줘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마도 그 사람은 내가 외로운 것을 아는가 봐요. 그래서 그냥 잠깐 그 흔들리는 그네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네가 앞뒤로 움직이는 동안에 마음은 안정되고 그리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그 뒤에서 그네를 밀어주는 그 손길은 자기의 유익을 구한 거예요? 외로워하는 나의 유익을 구한 거예요? 내 유익을 구해준 거지요. 그 사람이 내 외로운 마음에 맞춰준 것입니다. 그렇게 소리 없이 다가와서 우리를 위로해 주는 손길이 바로 성령님의 손길입니다.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성령님의 손길은 위로의 손길이요, 어루만짐의 손길이요,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네가 움직일 때 뒤에서 조금만 밀어줘도 그네가 높이 올라갑니다. 이것을 공진이라 합니다. 힘과 속도와 방향을 맞춰서 이렇게 밀어주잖아요. 더 잘 갈 수 있도록. 이것을 공진이라 한다고요. 그것이 바로 뜻의 동행입니다. 내 마음과 성령님의 뜻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앉아있을 뿐인데 그네를 밀어서 태워주는 이는 성령이시잖아요. 성령님은 항상 나의 유익을 구해주시고 나를 섬겨주십니다.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성령님을 섬겨야 하는데 사랑의 성령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오시면 나를 섬겨주세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네를 생각해 볼 때 이번에는 반대로 흔들려 움직이는 그네를 깡패처럼 더 못 움직이게 힘으로 가로막는 자도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반대 의지로 힘을 가한다면 그 사람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하는 사람은 참소자이고 마귀이고 대적자이고 회방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인데 이 사랑장에서 핵심적인 말씀은 사랑은 5절의 말씀대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하는 이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언약궤를 맨 앞에 모시고 갑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 말씀의 돌판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법궤잖아요. 그 법궤를 메고 갑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앞에 모시고 갑니다. 거리 간격을 두고 뒤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을 꽉 다문 채로 사사로운 사당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발을 촥촥 맞춰서 조심조심 따라갑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향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속도대로 내가 맞춰서 따라가겠다는 의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가시고자 하시는데 내가 그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힘과 내 속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그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방향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빛의 에너지, 그 파동대로 내가 맞춰서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따라갈 때에 요단강도 건널 수 있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따라갈 때 원수를 이기고 저 천순위까지 잘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소리굽새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음악하는 사람들이 소리굽새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탕 치면 여기서 고유 주파수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소리굽새가 있어가지고 얘가 소리를 딱 울릴 때 옆에 있는 것도 같이 울려요. 그러면 이것을 공명이라고 해요. 소리에도 공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소리가 같이 울리는 거예요. 왜? 파장이 서로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의 파동에 내가 내 소리, 내 에너지, 내 생각, 내 뜻, 내 파장을 거기다 다 맞추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소리굽새가 울리는데 다른 소리굽새가 울리지 않는다. 그것은 서로 파장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완전히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코드가 안 맞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서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하겠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핸드벨을 오늘 연주를 했지만은 아주 연습을 많이 했네요. 처음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이 핸드벨을 손에 만져가지고 해봤는데 예를 들면은 미를 해야 되는데 이 미를 맡은 사람이 손을 올려서 손을 흔들어줘야만 미가 되는데 그만 잘못해가지고 솔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찬양이 가다가 그냥 딱 끊어지고 깨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남들 다 잘하고 있는데 내가 그때 그 솔 소리 아니 미 소리를 내지 못하고 거기다 침묵으로 비워두면은 잘 되던 찬양이 조금 틀리게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음악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이 돼야 하는데 핸드벨이 틀려버리면 그것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내가 나의 손을 올려서 울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동행이 안 되는 것이죠. 동행이란 뜻이 맞아야 동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결론 지으신 말씀이 뭐냐면은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이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제가 예수님 일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 봉사 많이 했고 충성도 많이 했는데 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왜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무슨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왜 저희들 보고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공질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동행이 안 된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같지가 않은 거예요. 원래 공진이란 마음이 같아야 되고 뜻이 같아야 하는데 같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아모스 3장 3절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했다. 동행할 수 없다는, 난 동행 못해. 왜? 자네하고 뜻이 같지 않으니까, 뜻이 다르니까 데려갈 수 없어. 어떻게 뜻이 다른데 내가 너를 하늘나라로 데려갈 수가 있느냐? 그런 말씀. 그러면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대로 섬기는 것이죠. 섬김입니다. 주님의 뜻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섬김과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천국에 못 갑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주님을 막아선 것입니다. 아까 그네 앞에 와가지고 다 막아선 그 카페처럼 막아섰기 때문인 거죠. 다른 말로 해보면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드린 일도 없고, 주님의 외로움을 내가 알아드린 일도 없고, 주님의 슬픔을 내가 만져드린 일도 없고, 함께 흔들리는 성령의 진동 속에 있지도 않고, 주님이 흐느낄 때 자기도 흐느껴 보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라, 그렇게 마지막 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1절에 보니까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그리고 문은 닫혀버렸어요. 그 남은 5 처녀가 신랑이 오는데 기름이 떨어져서 그만 기름 사러 갔다가 그때 신랑이 와버려서 지금 5 처녀는 들어가 버리고 이 미련한 5 처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름을 채워가지고 등불을 켜가지고 와가지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왜 이런 말씀을 듣습니까? 예수님과 이 5 처녀와는 마음 중심 속에 뜻의 동행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을 닫아버렸을 때는 뭔가 뜻이,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그 이유는 뜻의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핸드벨 하나라도 자기 위치에서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자기 위치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야, 이번에 핸드벨 한번 해봤는데 진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주님의 뜻에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아주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즉 13절에서 예수님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십니다. 주님이 정하신 때에 악기를 조율하듯이 내가 거기에 다 맞춰야 하는 것이죠. 내 파장과 내 속도와 내 힘과 내 방향과 그리고 내 사랑과 내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의 뜻에 맞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다 맞춰야 되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저한테 크로마 하프를 배우셨어요. 하프 있지. 여기 계실 때 하프로 찬양을 참 많이 하셨고, 세계 곳곳에 찬양 전도를 나가셨을 때도 하프 찬양을 많이 하셨는데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꿈속에 하프를 가지고 저에게 오셨어요. 얘 하프 조율 좀 해달라고. 하프가 조율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찬양과 악기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찬양이 아니라 시끄러운 소리가 돼요. 그래서 제가 조율을 다 해드렸어요. 천국에서 찬양을 하는데 조율이 안 된 악기로 찬양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죠. 그 조율을 잘 해드렸더니 이제는 그 조율이 흩어지지 않고 천국에서 찬양을 열심히 하시는가 봐요. 조율이 흩어졌다고 하고 다시 오시지 않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신분은 예수님의 뜻에, 예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사람인 거예요.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리는 것이고,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 되는 것이고, 움직일 때는 행동해야 하는 것이고, 소리를 내야 할 때는 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사는 동행인 것입니다. 근데 그와 똑같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25장 44절에서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늘 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이름, 주여 한 거 보니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뭐를 하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시점을 놓쳐버린 거예요. 무엇을 놓쳐버린 것일까? 그때 가르쳐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주여 주여 했는데. 그래서 임금이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오늘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못했어요? 그것은 성령님의 음성에 열려있지 못해서인 것이죠. 너 지금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저 사람 좀 도와줘라. 저 사람 집에 방문해라. 저 사람 집에 전화해봐. 저 사람 집에 가서 말씀 전해라. 밥도 사주고 이야기도 들려줘라. 주의 때에 대해서로 간증을 해라. 성령님이 뭔가 지시를 내려주시는데 이게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유익을 구하느라고 바빠요. 바빠요. 거기까지 내 손이 뻗치지는 못해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기 싫어요. 근데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래요. 부탁을 받아요. 오리 가기 힘들잖아요. 가기 싫은데. 근데 심리를 가진 동행하는 것,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핸드벨을 해본 우리 청소년들이 아주 이제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핸드벨을 해보니까 깨어있는 것이로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예! 하고 나 여기 있습니다. 예술로 하면서 나를 내어드리는 거로구나. 이것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잊지 말라고 연습하고 연주해보는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의 뜻에 일치해서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훈련을 받은 제자들도 다 잤어요. 잠에는 빠져버렸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내 마음에 매우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뜻에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시는구나, 믿어드려야지, 힘을 돋궈줘야 되겠구나 하고 깨어 기도했느냐? 못한 거예요. 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파동에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이렇게 맞추고 가는 거예요. 똑같은 흐름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그러면 찬양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고민하여 죽게 되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어디다가 맞춰서 기도하셔요? 내 아버지여.
아버지 뜻에 맞추고 계셔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아버지 사랑이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니까 이 잔을 허락하신다면 이것도 아버지의 사랑일 거야. 왜? 아버지는 사랑이시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니까 이 잔을 허락하시는 것도 아들을 사랑해서 주시는 것이니까 내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좀 어려운데 성령 동행 뜻의 공진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디서 택했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택했습니다. 성경 66권에서 데살로니가 5장에서 성령 동행 뜻의 공진이라고 하는 제목의 본문을 여기서 택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아버지의 뜻에 내가 맞춰서 같이 울리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뜻의 일치, 성령님과 동행인 것이. 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믿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어느 날 울리는 그때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왕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오시잖아요. 그날에 내가 그 나팔소리하고 파장이 같아야 그 나팔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영적 주파수가 틀리면 못 듣는 거예요. 문제는 그 영적 주파수가 성령님께 일치하느냐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으면 못 듣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단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했습니다.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호령이라는 것은 외치는 부르는 소리예요. 호령한다는 거죠.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소리 가운데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 믿기는 임박해 있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에 그 소리로 부르신다고요. 백성미에 이렇게 부르신다고요. 소리내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내 영적 주파수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주파수가 틀리니까 못 듣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못 듣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16절 한 절에서 이 하나님의 호령, 이 부르는 큰 소리,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소리가 나오는데 내가 그 소리에 맞아야 듣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 소리를 내가 어디에다 맞추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다 맞추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어디다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까? 주인, 어디다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까?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특별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만 이 소리를, 이 주파수를 맞출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요, 잘 드세요. 찬송하라는 말씀이에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뭐에다 또 주력해야 될까? 내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어디다가 더 주력을 해야 됩니까? 주님,
그랬을 때 주님의 말씀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씻어서 지옥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 공로와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기뻐해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가의 찬송 주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듣고 그 나팔소리에 이끌려서 올라가는 준비다 하는 말씀이에요. 왜 웨딩 세리머니도 예행 연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연습하고 하잖아요. 손 팔짱 끼고 들어가는 거 땅땅땅 그것도 연습하고 들어가야지. 연습 안 하면 막 거기서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오케스트라도 다 연습해보고 연극도 다 리허설이라는 걸 해보잖아요. 이처럼 지금 우리가 들려 올라가는 이 들림의 리허설이 뭐냐? 기뻐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쁘게 노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구약에서 그랬잖아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나팔 쓰였잖아요. 그리고 뭐 쓰였어요? 백성들의 목소리 외쳐라. 그 백성들이 한 소리로 와 외치니까 그 소리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어떻게 모셔왔어요? 나팔 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환호했어요. 다윗은 막 춤추고 말이죠. 제사장들은 그 언약궤를 메고 갈 때 발을 척척 맞춰가는 거예요. 영어로 어튜닝 한다. 맞추는 거예요. 리소네이팅 한다. 같이 맞춰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팔이 중요하고 사람의 기쁨의 찬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함성 소리, 외치는 소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찬송 소리가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저녁에 항상 1시간 동안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어느 정도냐면 새벽에 새벽기도 와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찬양 안 했죠? 그냥 들키는 거예요. 찬양을 1시간 동안 막 그냥 소리를 높여가지고 천냥 들썩들썩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그 밤새 난 성령님이 다 있어가지고 새벽에 저 문 열고만 들어와도 은혜 충만한 거예요. 이렇게 찬양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찬송 소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냥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금 해야 할 것이 뭐냐? 찬양이라고 해요. 찬양 열심히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얼마나 성령의 뜻대로 안 살면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 너도 나도 다 식어가니까. 기왕이면 성령 충만하라 그렇게 얘기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 다 성령 주신 성령까지 다 소멸하고 살아가니까. 근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에 맞춰서 성령의 기름이 계속 내 안에 흘러들어오게 해야 하는 것이죠. 왜? 기름이 소멸돼가지고 등불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문 열어주세요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성령의 기름이 흘러야 그 길을 따라가게 돼 있다. 제가 젊었을 때 중고등학교 때 집이 시골에 여기 아주 그때 전기도 없었어요. 전기 없이 호롱불 밑에서 공부하고 살았어요. 가로등도 없는 데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30분을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가는데 깜깜해요. 달빛도 없고 별빛도 없어요. 그 발 한번 잘못 디디면은 5m 밑으로 저 논두렁으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한 1km, 2km 참 멀리 집이 이 방향은 알잖아요. 근데 거기에 불빛이 반짝 호롱불 하나 켜놨는데 그 호롱불 하나 킨 것이 1, 2km 바깥에서 반짝 이래요. 근데 놀랍게도 그 하나의 호롱불빛을 의지하고 그 길을 계속 밤마다 다니는 거예요.
한 번도 실족하지 않았어요. 별도 달도 없는 밤에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힘은 그 작은 호롱불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빛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냥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의 그런 빛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가면 안 되고 호롱불 같은 새벽 별이신 예수님의 빛을 보고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소멸하지 말라고 하신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땅의 것에, 세상 가치관에, 그 명예, 편안하게 살다, 편리하다 하는 것에 현혹되면은 결국 어디로 떨어져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했습니다. 순간순간 레마의 말씀으로 앞으로 있을 일을 성령님이 알려주시니까 그 알려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언을 뭐 하지 말라고요? 멸시하지 말라고요. 에이 예언하는 사람들 요새 다 이단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 생각이 나를 가로막아서 성령님께 안 맞춰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실지 몰라요. 거긴 거짓도 있으니까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귀를 쫑그리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의 그 분별력이 계셔가지고 진리의 말씀에 비춰가지고 그것이 참인이 진리인지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어떻게 하라고요? 멸시하지 말라고요.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즉흥적으로 다 결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꼼꼼히 살펴보고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가면서 거기서 선한 것만 다 간직하라고.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제가 군에서 비무장지대에서 소대장으로 살았는데 이 병사들을 어떻게 처음부터 훈련을 시켰느냐 하면은 실탄 여기 장전돼 있죠. 대검 꼽혀 있죠. 수류탄 여기 달려 있죠. 맨날 폭탄 여기 몸에 안고 있죠. 뭐 삽질하대로 다 흉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의 모양도 못 내게 한 거예요. 삽질하다가 너 까불어 이거로 이런 그때 그걸 지적해서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렇게 훈련을 시켜놓으니까 그 수많은 지뢰지대를 밟고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셔야 그 지뢰를 피하다는 거예요. 한 병사도 손가락 하나도 다치지 않고 다 제대했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23절 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내 영과 혼과 몸이 다 흠없이 보존되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런 거룩함을 이루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12절 말씀에서 14절 말씀은 여러분 집에 가서 잘 보시고 15절 말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누구를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분노를 못 참아요. 악은 더해져가요. 그러니까 은혜를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꽹과리 소리 엄청 크죠. 지잉 소리도 엄청 커요. 구릿덩어리. 그러나 그런 것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울리는 시끄러운 소리일 뿐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섬겨주는 거예요. 섬김의 동행인 거예요. 섬김의 동행. 이것이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이에요. 진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외로운 자에게 내 손 내밀어주고 근에 있으면 뒤에서 밀어주고 사랑은요 도와주고 용기 주고 일깨워주고 그리고 사랑은요 특별히 그 사람이 하늘나라 지배까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는 거예요. 사랑은 성령 동행인 것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지금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에 그 최고의 영광의 에너지 권능 안으로 내가 탁 낚아채져가지고 내가 춤추면서 올라갈 수 있게 준비해서 파장을 맞추고 있어야 할 때인 거예요. 파장을 맞추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땅에 붙어있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고 남한과 북한도 그렇고 어제는 원자력 과학회에서 지구 종말이 3분 전이라고 어제 발표했죠. 그만큼 지구가 핵전쟁의 위기에 깊이 빠져 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천재지변. 지구의 종말이 3분 전이라고 미국 원자력 과학회에서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가깝다. 이제는 7년 대환란의 문이 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일깨워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으라 하는 거예요. 그 깨어 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복종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잠언 13장 9절에 보니까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왜 의인의 빛이 환하게 빛납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의 얼굴빛을 택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얼굴빛에 자기를 맞췄잖아요. 그 파동 에너지에 맞췄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건축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는 것이에요. 근데 왜 악인의 등불은 꺼집니까? 자기 앞에 막아서는 대적에게 뜻을 맞췄기 때문인 것이죠. 줄을 잘못 서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한순간인 거예요. 짐승의 표를 왜 받아요? 짐승에게 뜻을 맞췄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죠. 짐승과 공진이 되고 짐승과 하나가 되니까 이게 악인인 거지. 그 악인의 등불은 꺼지는 거죠. 잠언 13장 20절에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말씀을 천천히 합니다. 여호와 경외요. 말씀에 맞추고 말씀과 착착착 동행하면서 빛 가운데 같이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 아버지의 영광 집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십시다. 우리 아버지의 영광 집에 함께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로 굳게 서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하길 기원합니다.